제목이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명령체를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하라 이렇게 절대로 잘 안 해요. 네. 강하게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기는 평생 동안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낙심할 때, 상처받을 때, 도전받을 때, 시험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일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진짜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생각하니? 가서 거울 좀 봐봐. 네 성적표를 보든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널 불렀을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길 사람,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이 중요했다면 너보다 잘하는 사람을 불렀겠지. 효율성을 따지자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을 나누고 그 사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불렀다. 그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고백을 가끔 들으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은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고백 많이 하고요. 나중에 목회 다 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 복 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일 시켜 먹으려고? 성도들보다 헌금 더 내고 더 많은 일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날 불렀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가까이서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처음부터 전도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집사 직분 받았는데 장로 직분 받았는데 권사 직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시간이라도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힘드니까. 함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을 사귀는 것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능력인지를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넓게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제자들을 사용해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은 그냥 물고기 먹고 떡 먹고 집에 간 거죠. 근데 그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사 그거를 나눠주면서 그게 무한정으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적을 직접 주님과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수종 들고 있구나. 바다를 밟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있구나. 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걸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사역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만족스러움과 기쁨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 없는 사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 사귐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사역이 됩니다. 사귐이 사랑이고 사랑이 사역입니다. 이 결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 우리죠, 우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 새 사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겨있는 생명의 말씀,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 사람이 더 새 사람답게 성장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그 일에 더욱 뛰어나게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이길래 신적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든가 내 직분을 감당하든가 하는 게 옳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거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배경, 신적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우리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배경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성경에서 의라는 건요, 13절에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땅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마땅한 관계. 피조물은 창조주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고 순복하는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마땅한 관계. 사람과 짐승, 사람과 세상과 마땅한 관계. 세상이 지옥이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놀이동산이에요. 근데 정글같이 느껴지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게 깨져서 그래요. 사람과 세상의 관계. 이 관계가 다 깨어진 관계가 의인데, 의가 다 깨어진 걸 불의라고 하죠. 불의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깨어진 인간관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도 누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우리는 겨우 은혜로 그걸 알고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셨고 우리 안에 와 있고 장차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지 않은 하늘, 헌 땅과 헌 하늘도 있는 거네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 이 세상의 특징을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하고 정확히 대조시키면서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또 나오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뭐라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는 교회가 되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상의 특징이 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육체는 썩어지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가능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데 이것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벗어난 부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사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든 이기든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겨요. 왜요? 세상은 죽음 아래 있어요. 다 썩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겉사람은 늙어지나 날로 새로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2장 20절에 보세요.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아까는 세상의 썩어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말은 세상이 더럽다는 것이고 세상은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보혈로 값진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해요. 죄라고도 부르죠. 레위기식으로 하면 죄란 오염이에요. 이 세상은 오염에서 나올 수 없어요. 더러움에서. 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에서 나올 수 없고요. 영적으로도 거짓과 어두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왜요? 거룩하시며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과의 성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과 생명과 거룩을 선물로 얻은 신적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이미 성공한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더러움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썩어짐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은 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교회 선교사들이 웃으며 순교하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도 얻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것보다 영원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랑할 일도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낙심을 해요? 잃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세상의 특징은 심판 아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는 거죠. 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해지지 않도록. 그러나 세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뭘 해도 세상 사람들은 허무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며 직분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괴롭고 막 이러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허무한 건 없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연이라는 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도록 신적 성품에 성장하게 다 도와주세요. 여태까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편한데 정말 허무해. 그러니까 정말 편한데 자살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허무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과 대조해서 어떤 나라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제가 베드로 전후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복음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신천지만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큰 이단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많으신 긍휼로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땅,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나라고 그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 새하늘 봤을 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의 십자가가 더럽지 않은 거룩의 능력을, 거룩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엔 더러움을 이겨요. 이 지구상에서 단 한 곳,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은 더러움을 이겨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썩어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썩어지는 세상을 이깁니다. 썩지 않는 나라가 이미 그의 안에 온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와,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땅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이 땅에 보내신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은 허무함을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허무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여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속 더러워도 돼요?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도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넣어주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그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게 할 텐데 계속 더럽고 계속 썩어지고 허무한 걸 추구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베드로후서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14절은 우리한테, 교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젊은 혈기에 약간 항상 김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3절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합시다. 이러면 굉장히 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No, 그 하나님이 갖고 오세요. 주께서 다시 오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탁한 건 이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교회가 되라.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나라를 이미 받았고,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 안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고 장차 그 나라를 완전히 소유할 너희여, 그 나라는 내가 완성할 터이니 너는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신적 성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문제는 세상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그쵸? 내 마음대로 돈이 생기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우리의 골칫거리는 항상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주여 이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홍해를 오늘 저녁에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궁 속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세상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아담이 문제였어요. 아담.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다스려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늘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문제는 늘 뭘까요? 하나님의 문제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 다스릴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답게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생각해봐요. 네? 세상이 사람 때문에 망가졌는데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려면 뭐부터 고쳐야 되냐고.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재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을 다듬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속죄와 성령을 통해 완전히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직장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좀 잘 돼서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정도로 이 직분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중요한 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상 교회보다 중요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도 여기에요. 여러분이 그 아들을 받으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사 보내신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여기에요.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다 온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쏟아부어 만들어 세우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중생하고 태어나고 성장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여기에요. 규율학교에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 우리죠. 이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근데요, 초기 교회 1000년 동안, 그 이후 더 오랜 기간 동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에 나눠졌으니까 그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동방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 그 동방교회 1000년 동안 초기교회가 세워지는 신학과 신앙과 교회의 경건의 근본이 되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피하여 신적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교회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적 성품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아까 말했듯이 죄를 이기는 거룩함,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 허무에서 벗어난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죠. 새로운 본성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내 안에 넣어준 새로운 본성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나의 속사람,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표현하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예수 믿음으로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시고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주신 신적 본성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 신적 성품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참여하고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예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적 성품으로. 아멘. 생명이 뭡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에 이르게 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에요. 경건, 나는 경건해야 돼. 그 외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경건, 더럽지 않은 것에 이르게 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게 신적 본성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경건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사람을 언제 알게 되나요? 어떤 사람을? 사귐으로 알게 되죠. 사귀어야 아는 거예요. 사귀려면 시간이 들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집니다. 알면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요, 이미 있어도 알지 못하면 없는 것을 방불할 정도예요. 자기 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능력이 이미 있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므로써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절에 보세요. 거기도 안다는 말이 나오죠. 누구를 알아요? 주 예수를 알므로. 주라는 칭호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앉아 있는 걸까?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에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리셨죠. 죽음도 이기게 하셨어요. 와, 이것만 해도 뭐 가슴이 터지는 복음인데 거기다가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내가 믿고 세례받아 나와 연합하여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보다 높은 존재는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존재가 성도예요. 집사, 장로, 목사, 권사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조금 내려와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러면 시험 들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한 곳이에요. 여기는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기가 세상에는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직분을 하고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되죠. 일평생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는데 가장 더럽고 가장 썩어지고 가장 허무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신적 성품에 성장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8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신적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신적 성품이 시작해요. 그리고 신적 성품이 성장하게 계속 촉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무리 누가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죽도록 노력해야만 신적 성품에 성장하는 거예요. 신적 성품이 도달하는 최종의 목적지가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성품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직분을 20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따뜻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에서 30년 직분을 취했는데 접근도 못할 만큼 험악한 사람이 되면 어쩌겠어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일만 하다 죽지 마세요. 바치다가 죽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믿음의 원래 목적은 영적 수납 기관이에요. 귀가 있는 것처럼 귀로는 말이 들어가고 입으로는 음식이 들어가지만 믿음으로는 뭐가 들어가요?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성령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의 사역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덕을 세우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오나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네요. 덕을 세우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는 건 관계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의 덕은 자녀를 귀찮아도 대화하고 참고 인내하고 옳은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돈만 갖다 퍼분다고 준다고 아버지 노릇을 다 했다? 난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24시간 일하고 아버지가 돈 벌어다 갖다 주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 기도하고 귀찮지만 마음을 쏟아서 아이와 대화하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덕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못마땅해도 순종하는 게 자녀의 덕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 말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되지. 자녀에게 순종하는 부모 망가져요. 아이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 지식, 관계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신앙은 좋은데 사업을 하는데 아주 악랄하게 하는 장로님이 되죠. 사업하는 악랄한 장로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덕을 세우려니까 내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따라 다. 지식 다음에 뭐가 와요? 절제가 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바울이 우상제물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헛것이라 우상한테 제물을 받은 걸 먹으면 그게 무슨, 내가 술 담배 한들 지옥 갑니까? 근데 그걸 초신자가 보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절제가, 저는 절제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깊이 생각해보면 초기 교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늘 듣는 말이지만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인격의 완성이다. 인간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접는 것이 인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은 요즘에 없어요. 요즘 시대. 뼈와 살을 깎으며 다 길러내신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른이 뭔가. 부모님들 어른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안 하는 자유를 얻은 거죠. 사랑을 위해서.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성숙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다 행하려면요. 저를 보세요. 다 때려치고 싶은 날도 와요. 네, 그냥 나라는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때가 와요. 내 인격도 깨지고 다 깨지는 때가. 그래도 내가 다 깨져도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이 깨져도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있네요. 나는 깨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그때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경건은 나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경건입니다. 그 경건보다 높은 게 형제 우애라고 말하죠. 놀랍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사 될 때 한 말씀이 있으세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자란 모교에 가장 훌륭하고 귀한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근데 아직 술에 쪄들었어. 담배에 쪄들어가고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요. 새신자니까 요 앞에 예배 때 앉힌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옆에 앉고. 근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이 거룩하고 깨끗한 장로님이 이 술, 담배 못 견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중간에 일어났어요. 그 혼자 남겨두고 못 견디고 가셨어. 그 거룩한 분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 너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그 저런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목천으로 이사 왔을 때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쫓겨났는지 나간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고 뭐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 끝내 못 다니셨어요. 동네에서 어머니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인사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하고 꼭 달려가서 꼭 끌어안아줬어요. 경건보다 뛰어난 경건은 나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안는 형제 우애예요. 그게 더 진짜 경건이에요. 나도 한때는 2단, 3단 원수였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릅니다. 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얼마 못 갈 뿐만 아니라 망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은퇴 안 하는 목사님도 봤고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인류대학 가라고 들들 볶다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요.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랑도 있고 죽이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사랑의 이름으로 치장한 욕망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아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곳, 거기가 교회. 이게 신적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놓으신 이유예요. 이 사랑에서 거하고 성장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